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육신적 또는 세상적으로 부유할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도덕적으로 건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확정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유다 지파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세운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때가 BC 950년. 그리고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소위 건립 기간은 990에서 722를 빼면 약 230년. 더 정확하게 말하면 228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문제적 사람이냐면 BC 830년, 그 멸망하기 거의 90에서 100년 사이에 왕이 오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19명입니다. 그리고 19명의 왕이 재위하는 동안에 무려 쿠데타가 8번이 일어납니다. 230년 그 기간 동안에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다. 여러분, 한 왕조가 소위 나라를 건립하면 보통 100년에서 200년을 가야죠. 500년. 500년 간 데가 어디냐면 남쪽 유다는 480년 갑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약 480년. 그 정도는 가야죠. 그런데 이 북쪽은 8개 왕조가 세워졌다 망하고 19명의 왕이 230년을 했으니까 평균 재위 기간이 얼마입니까? 12, 3년. 그렇죠. 오래 한 거죠. 최고 통수권자가 10몇 년 하면 오래 한 거 아니에요? 권분 10년이라고. 권불 10년. 제일 오래 통치한 북쪽의 왕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41년을 통치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초대 이스라엘의 이름 여로보암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12대 왕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9대까지 똑같아요. 나라 왕조는 바뀌었는데 통치 방식은 한결같아요. 거기 조금 더 추가해서 조금 더 악한 왕이 있어요. 그 악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입니다. 그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에후 왕조를 세웠고 에후 왕조의 가장 강력한 나라를 구축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1세의 통치 방식이 소위 솔로몬 왕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확정을 반대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워서 왕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바뀌어야죠. 바뀝니까? 나라를 바꿔보겠다. 그래서
반역과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나라가 달라져야 되는데요.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공통점이 뭐냐?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죄를 지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근데 뭐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은 여로보암의 길이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뭘로 바꿔버렸냐면 금송아지로 바꿨어요. 자, 이거 쉽게 얘기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금덩어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금을 섬기는 게 좋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습니까? 얘기해보세요. 여기 하나님 있고 여기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냐면 8천 달란트다라고. 여러분 8천 달란트의 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요 셀 수 없어요. 조를 넘어서 경이에요. 뭐 그 정도 안 해도 되죠. 한 달란트만 있어도 되죠. 한 달란트가 얼마예요? 34kg에. 그럼 34kg를 택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택하겠습니까? 아유, 봄은 달라져요. 하나님을 섬기고 금은 취하고. 예, 그래야 돼요. 하나님도 금도 다 하나님을 섬기고 금은 취하고. 이게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취했던 첫 번째 정책이에요. 하나님보다 금이 더 좋아. 근데 그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가는 북쪽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거기 가서 누구 영향을 받겠어요? 하나님 영향과 유다 왕의 영향을 받는, 이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단과 그 지역에 담을 쌓고 못 가게 철조망을 가로막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다하고 차별화한다고 해서 절기의 날짜를 바꿔버려요. 예를 들어서 1월 보름에 하는 거를 2월 보름으로 바꿔버려요. 율법이 정한 하나님의 계명을 자의적으로, 만약에 1월 15일 날 드린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제사했던 기억이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쪽 문화와 풍습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제사드리고,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오염되고 부패하는 것을 여로보암 왕이 허락을 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라고 강조하는 목사가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사시고요, 주일날 예배는 참석하고요, 그냥 헌금하시면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나아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서 제가 뒤에 말한 건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네? 아니. 그게 여로보암의 통치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따르긴 따라요. 다 따를까요? 아니면 저거 안 되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대다수의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통치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저거 아니다 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24년 만에 24년 여로보암 일대 왕조가 무너져요. 그리고 올라온 반역으로 들어선 나라가 바사. 강력한 이스라엘을 건설을 하는데 역시 그도 통치 방식에서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지면 안 되잖아요. 금송아지로 바꿔요. 율법의 말씀을 왜곡해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적당히 오염돼서 타협하고 살아가 똑같아요. 그렇게 어디까지 왔냐면요. 그 바사 왕족 다음에 오므리 왕조인데 거기 한 수도 없어요. 거기는 세 가지 다 그대로 하고 뭐까지 들어오냐면 시돈의 왕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합이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고 시돈으로부터 가져온 소위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을 몰아내요. 금송아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의 영적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왕조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누구냐면 예후예요. 이 예후 왕조 때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구축을 하는데요. 그 예후의 증손자가 누구냐? 여로보암 2세. 그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를 했고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소위 국방력으로는 그 소위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에서 여로보암 2세까지는 아람과 아수르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위축이 돼요. 그리고 주변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 유다와 그 이스라엘을 빼봐요. 그래서 굉장히 국방력이 약화되는데 여로보암 때는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맛 어기까지 경계를 넓혀요. 아라바 바다까지 경계를 넓혀요. 이게 어디냐? 솔로몬 왕 때의 유다, 이스라엘. 본문에서는 유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는 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죠. 그래서 하맛 어기는 어디냐면 아수르하고 경계예요. 그러니까 아람까지도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고요. 아라바는 어디냐면 사해예요. 사해까지 영토를 확장시켜요. 굉장히 강력한 외교, 국방, 경제력을 구축한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2세. 근데 그의 통치 방식을 보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큰 죄를 져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고난을 돌보신 거예요. 외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모든 백성이 다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뭐 외인자는 뭐냐면 종이에요, 종. 노인자는 뭐냐? 자유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전까지는 그들이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종이나 자유자나 다 없어요. 그게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하고 먹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국력을 확장시킨 이유가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많은 기록이 나온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죠. 가장 악한 왕을 열왕기하에 여러 장을 통해서 기록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임금이고 백성들의 존경과 인기를 받았던 여로보암 왕에 대한 기록은 몇 구절에? 몇 구절에? 읽었잖아요. 7구절밖에 안 나와요. 왜 그래요? 기록할 게 없어요. 근데 아합은 왜 그렇게 많이 기록해요? 너무 악하다 보니까 악한 왕의 그 통치를 다 낱낱이 기록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역시 여로보암도 똑같은데 아합이 한 것을 똑같이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나 그나 똑같다. 여러분 누군가가 악한데 후에 또 누가 나왔어요.
그러면 똑같이 악한 일 한 사람의 그 생애를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아니면 돌아보기도 싫어요. 어? 그래서 기억에 남을 만한 여로보암의 업적이 뭐냐면 영토를 확장했다고밖에 없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요. 여로보암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두 사람? 호세아, 아모스예요. 여러분 호세아 하면 누가 기억이 나야 돼요? 네? 고멜이죠, 고멜. 선지자가 부부가 돼서 함께 살았던 여인이 소위 씨가 다른 자식 3명을 낳아요. 네?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죠. 어느 목사가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다른 데서 3번씩이나 애를 낳아서 데리고 왔다. 상상이 가능해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데 반응은 좀 보이세요? 아니야. 그게 여로보암 2세 때 그 사회 상해. 아모스요.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소위 하나님의 심판의 회오리 책이 아모스거든요. 저쪽 아람으로부터 모압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그 전에 이제 뭐 아람,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가사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까지 이렇게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더러우니까 주변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 이스라엘의 죄 보세요.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요.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은을 받고 의를 팔아요.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팔아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탔네요.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되어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요.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이에 누우며 저희 시대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셔. 이게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상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참 읽고 싶지 않은 게 뭐예요? 다른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는데요. 읽고 싶지 않은 구절이 뭐예요? 부자가 한 젊은 여자에게 다는 거예요. 이 부자라는 게 돈 많은 부자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이거 개혁 성경인데요. 개혁 개정에는 더 분명하게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들어가면. 이게 당시의 사회상에 뭐예요? 나라는 부강해졌어요. 먹고 살기 좋았어요. 그다음에 또 아모스서에 있는데요. 그건 제가 정확히 구절을 모르는 이게 나와요. 바산의 암소들이 사마리아의 남편에게 술 시중을 들게 해요. 바산의 암소가 어디냐면요. 요단 동편 길르앗 라못 그 지역에서 사마리아의 시드본 부자 여인이에요. 남자들도 이렇고요. 여자들도 똑같아요. 고멜과 같은 여자, 바산의 암소 같은 여자. 그러니 뭐 여로보암 시대 하나님이 그의 통치를 이 기록으로 남기고 싶겠어요.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게 열왕기 하에만 나오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덮어줄 수 없다 해서 공개하시고 노출시키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실제는 뭐냐면 이 여로보암의 통치 방식, 사람의 죄와 관련된 의식은 세월이 가든 사람이 바뀌든 역사가 바뀌든 전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면서도 내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런 죄의 습성이 우리 속에 아주 그냥 굉장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깊은 전제와 같은 뿌리가 뭐냐면요. 죄 죽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졌어. 살펴보세요. 예. 여러분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보면 축하해 줍니까? 질투를 합니까? 예? 저도 제 속에 질투가 있어요. 예?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의대를 가다가 떨어져서 공대를 갔는데 의사 보면 굉장히 질투심이 나요. 특히 한의사를 보면 더해요. 그때 차라리 한의대를 갈 걸 의대를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치과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 예? 뭐 우리 인생이 종합적으로 두 가지거든요. 아파트 평수 늘려가고 자동차 배기통 늘려가는 거거든요. 예? 그게 뭐예요? 안락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여러분 등 따시면 어떻게 돼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여로보암만 그래요. 거기 여로보암이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에 향한 죄를 따라서 큰 범죄를 줘요. 이게 여로보암의 통치 방식이고요. 이게 모든 사람의 의식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에요. 나는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세요? 안 하실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 건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축복하세요. 하만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요. 솔로몬 시대에 확보했던 영토를 이 여로보암 이자가 다 확보해요. 이미 그때는 아람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요. 그러니까 아람의 길라나무 당연히 여로보암 시대에 다 통치 영역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축복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소위 국방력이나 외교력이나 경제력을 확장시켰으면요. 여기서 여로보암이 뭐를 해야 돼요?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또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 안 해요. 고민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고민 안 했다. 그런데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국방, 외교, 경제를 확장시켰는데 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느냐.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꺼졌어요. 안 돼? 안 돼. 이 소리만 안 나도 좋은데. 보통 빔 프로젝트 수명이 어느 정도 가요? 10년은 가야 되는데. 10년? 전자제품 10년. 저 15년 넘었어요. 갈 때 됐네. 갈 때가 됐네. 갈 때가 된 거예요. 4월을 꺼버리죠. 네. 됐다. 그냥 놔두세요. 요
시간 지체되는 것만큼 더 한다. 어디까지 했어요? 네, 그렇게 축복하셨잖아. 축복했으면, 야, 왜 너네냐? 자기를 성찰해야 될 거 아니야. 예? 하나님이 이렇게 국방이나 외교나 경제에서 풍성하게 했어요. 예? 근데 보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시대를 돌아보니까 이건 뭐 나라도 아니야. 예? 범죄 집단이에요, 범죄 집단. 이랬으면 안 되겠다라고 왕이 통치권이 있고 결정권이 있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나라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기록이 없잖아요. 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 짓고 사는 게 백성들에게 편합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백성들이 편합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야말로 아주 무질서 혼란, 정신적 또는 도덕적 해이되는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애통함과 분개함이 있으니까 아니면 뭐 내일도 아닌데 뭐 그냥 외면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극히 소수, 아주 소수예요. 여러분 국회 앞에서나 역전 앞에서 피켓 들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수원 시민이 110만인데요. 이거 피켓 들고 있는 사람 하루에 20명밖에 안 돼요. 네? 그 사람들이 나와요. 저도 이제 한번 들고 나가서 해야 되겠다. 관심이 없어요.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분노하는 사람보다 그거에 동조하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는요, 축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축복을 누리면서 혹시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면에서 그러지 못한 것이 없는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축복은 회개의 기회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자, 세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의도 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돌보셨는데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온 백성이 다 고난을 당했다. 돌보는 자가 없었습니까? 매인자, 종이에요, 종. 노인자, 자유자예요. 근데 그들을 돌보는 자가 없어요.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든 또는 뭐 부자든 자유자든 사는 삶에 있어서는 살아가는데 여러분 악이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가 뭐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그런데 고생은 고생스러워요. 여러분 적은 수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것과 수많은 사람이 각자 다른 길로 가는데 말뚝 하나 박아놓고 여러 사람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땡겨요. 이 말뚝 뽑히겠어요? 아니면 땡기는 힘만 들겠어요? 그래서 적은 수가 견고하게 박혀있는 말뚝을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요. 뽑히겠어요? 안 뽑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 각자 가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요. 이게 악이에요. 목적도 없고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
힘들 때 영적인 건강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네? 먹고 살기 힘드는데 뭐 영적 생명의 양식이 들어와요? 네? 생명의 양식하면 생명은 안 들어오고 양식만 들어오죠. 네? 1차적인 필요를 채우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네? 이제는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네. 잘 나갈 때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잘 나가게 하지? 이거 보시면 돼요. 네? 또,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럴 때도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 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거기 하나님이 전에 내가 이스라엘을 소위 뭐라 그러죠?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의 자비와 공율이 뭐죠? 여호와의 자비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네, 그걸 누가 말했냐면요.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해갈 때 하나님 그래도 이 나라를 보존해 주십시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율이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잘 나갈 때는 물론이에요. 잘 나갈 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내가 방향 없이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자비와 공유는 무궁하시다. 기억하십시오. 때가 있어요.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인내하실 수 없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 심판이 누구를 위한 심판이에요? 세상 마지막의 심판은요. 불신앙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우리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심판이 오기 전에 성도들을 다 들림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영적 집단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심판을 어떻게 통과해? 그럼 심판 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고난 받죠.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복음 전하지 마세요. 심판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불쌍하다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 자기들이 고난당하는데. 네. 여러분 애굽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전개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의 신이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찾아오죠. 근데 어떻게 돼요? 넘어가죠. 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에게 내린 재앙 9가지 될 때까지 회개하는 척 하다가 회개 안 하다가 결국은 그의 뿌리 장자를 다 하나님 걷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오히려 저주보다는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그 시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로보암 1세가 나라를 건립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 720 BC 720년 망하기까지 228년 만에 이스라엘은 망. 여러분 228년 동안 살고 망하는 것도 괜찮죠? 안 되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더럽고 살면 쉽습니까? 판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사는 게 편하다. 진짜 편해? 결과가 뭐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더럽게 사는데 그게 참 편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더러운 삶이 가져오는 결과는 뭐예요? 멸망 아니에요? 심판 아니에요?
고통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고통에 더러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봐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복이에요. 영원한 평강이에요. 안전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당하다가 죽느니 고통당하다가 축복을 받으세요. 죄 짓는 것은요, 그렇게 살면 편안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영원한 형벌로 몰아가요. 그러나 거룩하게 사는 게 당장은 고통스러워도요, 또 당장은 그것이 내 삶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해도 그것이 영원한 축복을 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 하나님의 은혜. 마무리 짓겠어요. 내 평생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 1세가 살았던 삶으로 나도 살다가 내 인생 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축복해 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축복할 이유가 없는데 나를 축복하셨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나를 축복하실 때 회개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하고 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거했는데 나는 이 말씀이 그런 자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